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 큰 표적을 보고서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그 의문을 가지고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니고데모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니고데모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행하는 의를 가졌고 율법을 가르칠 정도의 지식이 있고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던,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면 가장 자기가 1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화 중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 어떤 관점이 있고 기준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성한 딸이 있는데 혼기가 차서 이제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다 많이들 있으실 텐데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궁금한 게 많죠? 뭐 하는 사람이니? 어디 학교 나왔니? 집은 있니? 키는 얼마니? 그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니? 뭐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십니다. 다 한 가지.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난 사람이냐. 그것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난 사람이냐. 오늘 보면 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관심 있으신 부분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관심 없으신 것에 우리가 관심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실력도 있고 업적도 있고 야, 저런 능력이 있구나 할 사람이 있어도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보실 때 육으로 난 사람은 그저 한 줌의 흙덩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흙덩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어떠한 수고를 해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심을 내고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는 여러 번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율법 교사들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자신감이 필요하죠. 우리가 딸을 어떤 결혼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자신감 보이는 그 사람을 아마 더 좋아할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는 그게 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자신감으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나라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서 거반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그를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그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한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도 똑같이 거반 죽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이 거반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화신들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이 죽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타야 했던 그 짐승에 이 거반 죽은 사람을 태워서 주막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건데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모자란 돈까지 다 갚아 주겠다.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길바닥에 거반 죽어서 쓰러진 사람이 자기가 의식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힘이 없어요. 거반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알기도 전에 계명을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먼저 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뭔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것은 더 쉬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 1000일 동안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라면 여기서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동안 나오라 해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더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1000일 동안 다 채웠어요. 그러면 내 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자신감이 들고 성취감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는 찬양이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메마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니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부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8절이죠.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부터 우리가 이 장막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저는 이게 텐트가 없이 드렸잖아요. 그 때양볕에 지금 한 몇 주 지났다고 추워졌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더웠어요. 그 때양볕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덥고 땀이 뻘뻘 나는지.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얼굴을 싹 감싸돌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그 말을 하죠. 2부 때 바람이 안 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바람을 내 마음처럼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몰라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8장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왕이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바람 하나 주장할 수가 없다.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왕인데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내 죽는 날을 한 일주일 늦추고 싶다. 가능합니까? 그것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국가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살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생명에 관련된 것은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바람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교사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을 내가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배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질문이 있어요.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속에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붙잡을 수 없는데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생각하시고 지키시나이까.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죠. 또 히브리어로는 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이라고도 하고 숨결이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성령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했어요.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고 또 어디로 가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바람을 맞는 내 속에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이가 이 땅에 탄생하면 그 아이 속에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아이의 계획이 아니죠. 그의 수고가 아니고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를 낳아서 그가 존재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 속에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찬송이 담겨 있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어떠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을 보면 그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4번 반복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기적 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기적 외에 인생이 바랄 기적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 부패한 세리와 그 더러운 창기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낙원을 허락받은 것처럼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속에는 이유가 없지만 그 속에는 근거가 없지만 성령이 마음대로 그렇게 바람을 불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 외에 어떠한 기적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해주시고 그 은혜를 아니 하나님 외에 사랑할 어떤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은혜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소리는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바람이 나무를 훑고 지나가면 그 나무가 떨리는 것을 보고 또 그 풀밭을 바람이 훑고 지나가면 그 풀들이 삭삭삭삭 비비면서 그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떨 때는 태풍같이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 자동차도 날아가고 지붕이 뜯겨지고 집이 날아가는 것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바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고 반드시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속에 그 충만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모든 것이 감사한데 한 가지 한스러운 게 있어요. 입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입이 1000개고 10,000가지면 다 찬송할 텐데 어찌 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찬송을 이것밖에 못하는가.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 샘을 터뜨려 주시는데 어찌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흔적이 남고 티가 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쓰는 그런 관용구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표현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때 탁 보면 알아요. 아, 제가 목사님 딸이구나. 여자아이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사정 몰라도 다 안다는 것이,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티가 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고 이 성경의 박사요 교수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니고데모.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이미 그 속에 의가 있어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력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요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복수형을 써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보았다 그랬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 것이 있고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이제는 자격 없는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너희가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준이 있는데 먼저 땅의 일을 믿어야 하늘의 일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땅의 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차원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돈이 있어야 살고 양식이 있어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이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는 모든 그 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관문과 같은 그런 기초적인 진리예요. 이것을 믿어야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모든 구원과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관문부터 니고데모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속에 이 진리를 넣어주실 수가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땅 속에 매여 있었던 땅의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셔서 우리도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알지 못했더라.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불뱀 사건을 여기서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이들이 걷고 있던 광야 길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죽이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들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 한번 물리면 죽게 되는 그 무서운 독이 있는 그런 불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불뱀에 물리면 당장 죽게 되니까 가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불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불뱀은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꺼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의 속에 있는 믿음 없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곧 죽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치료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불뱀을 맞기 전에 벌써 죽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책을 쳐다보게 만들어주신 것이, 모세가 그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물린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랬어요. 쳐다본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필 그 치료책을 왜 불뱀을 만들라? 왜 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끔찍하여서 보기도 싫은 그 뱀을 왜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야 됐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치료책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감춰졌던 그 불신앙과 그 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로 향하던 그 거반 죽은 자가 평소 같으면 절대 사마리아인을 영접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그 치료책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의와 불신앙을 보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유일한 치료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가 들리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면 그 속에 우리의 불신앙이 보여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일어나는 불신앙이 있으면서도 항상 믿음 좋은 줄 아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더 십자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전혀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모든 것을 가지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았을 때 그때 그 심정, 그때 그 절절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조차도 성령의 임의로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의로 어디서 온 바람인지 어디로 가는 바람인지 알 수 없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은혜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원히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는 것밖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이 은혜를 힘입고 간절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